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압도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할렐루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일날 8시 20분경에 주님이 저에게 놀라운 환상을, 놀라운 기쁨의 놀라운 뭐랄까요, 환상이죠. 보여주셨어요. 그때가 뭐냐면 보여주시는데 제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의의 옷을 입고 또 이마에 의의 인, 하나님의 인, 의로운 그 의의 표를 받고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에 의의 왕으로 오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그때 너무 기뻐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계속해서 그 전부터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 신호를 하시더니 감동을 주더니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서 야 정말 제가 빛나고 깨끗한 의의 예복을 입고 또 머리에 예수라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빛나는 그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 예수라는 이름 받지 않는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다 짐승표를 받든지 그렇지만 이마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인 예수라는 이름의 그 이름을 받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마뿐만 아니라 발까지 옷이고 전부 다 의에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에 그 아름다운 천국의 아름다운 처소들을 보석의 아름다운 집들을 지어놓고 우리에게 면류관, 신부들이 쓰는 면류관, 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가지고 그 상급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의의 신부 예복을 입었고 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이사야 9장 6절에처럼 아기인데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예수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사랑의 표시를 받은 자만이 빛나고 깨끗한 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빛나고 깨끗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말만 그렇다든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의롭고 거룩한 사랑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을 수도 없고 입어도 더럽혀져 있든지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어. 말만 하니까. 말만 주여 주여 한다 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오실 때 인정받지를 않아요. 주님의 의롭고 거룩한 사랑의 말씀을 행한 자가 바로 누구로 옷을 입었어요? 주님으로 옷을 입었다. 성품만이 아니라 속사람만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난 모든 생활이 의롭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랑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 세마포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표리가 없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똑같아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누구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의롭고 선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요. 이 사람이 집에서나 동네에서나 지역에서나 또는 대한민국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뭘 드러내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빛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자녀가 뭐예요? 등불을 켜고 있어요. 계속 누구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으니까 뭐예요? 빛을 내기 시작하냐. 등불을 밝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불을 밝히는 지혜로운 다섯 자녀를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과 소금이라고 그런다 이거야. 나가 그냥 등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내가 빛과 소금이 아니고 그 의롭고 선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동네 사람이나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와, 빛이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뭐예요? 선지자, 예수님의 장로님, 예수님의 권사님, 소망을 주네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신부로 단장해서 주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것은 세상의 세속과 세상과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저분이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정말 저분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모든 말과 행위 속에 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의롭고 선한 착한 행실, 착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세상은 빛을 잃어가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보니까 와 그러면은 주님 제가 어떻게 빛나고 깨끗한 의의 예봇을 입고 이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를 받고 내가 그렇게 빛을 낼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게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말씀을.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합독합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모든 그 고통에 모든 죄값을 치르는 그 희생의 피와 몸이 다 상하면서 뭐예요?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이제는 의로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 믿고 진짜로 송구 영심에서 청찬하고 이제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제 또 죄를 탐하고 죄로 살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 빌립보서 1장 9절. 자,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됐으면 당연히 무슨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의의 열매가, 의로운 말씀의 열매가, 의로운 행실의 열매가, 의로운 정결한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그래야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울린다. 전혀 이게 말씀이 정말 의로운 의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거듭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에서 죄인이 죽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니까 이제부터는 의를 맺어야지. 그래놓고 죄를 짓는 자들, 그래놓고 육신에 속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하고는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 성령을 철저히 배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도 적당히 죄와 악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면 그건 탈락이야. 그건 아니야. 그건. 문제.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모든 교사들 통해서 훈련받고 그래서 뭘 벗어나요? 옛사람을 벗어나는 거야. 옛사람을. 거추하고 더러운 옛사람을.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우리 또 보러 왔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누구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니 내가 너희를 무슨 처녀로? 자, 거룩한 처녀,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처녀로 탄생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날 때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어떤 새 사람?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님께 시집가기 위한 처녀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 직접 말씀하자.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열처녀가 있는데 뭐 하려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처녀. 그리고 그 중에 지혜로운 5처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모든 더럽고 추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고 거룩하게 됐는데 그들이 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뭐 하려고? 숭배하려고. 그게 제자도 있고, 선지조사도 있고, 종도 있고, 아들도 있고, 뭐, 목사님도 있고, 뭐, 집사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로 그 사명을, 직분을 줬는데, 누구의 뭐가 되기 위해? 신부가 되기 위해, 신부가 되기 위해.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합독합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더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이 알고 보니까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특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5처녀 신부들이 당연히 입어야 할 뭐예요? 예복인데 그 예복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래요. 빛나고 깨끗하냐. 빛나고 깨끗하냐. 근데 빛나고 깨끗한 그 모습에 그 의로운 분은 누구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의의 예복을 신랑으로 오시면은 그 신부들도 무슨 옷을? 의의 예복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의의 드레스를 입고 누구를 맞이하러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마에는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은 결국 보니까 아버지 아들의 이름이니까 그게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아니, 신부들이, 내가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 입고 주님하고 동행하는데, 그런데 내 이마에는 주님의 것이라는 그 사랑의 표징이 없네? 그런 거 이상하지. 그런데 깜짝 놀란 일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뭐 한다? 자, 계시록 7장 보십시다. 7장
자, 1절, 2절, 3절 합독합시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다. 또 내가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했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서 인침받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신실한 기독군으로 돌아온 자들을 14만 4천 인치고, 그 다음에 9절 읽읍시다. 9절.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르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큰 난란에서 오는 사람들이 또 뭘 받았다?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또 뭘 받았다?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식으로 얘기하면 이방인의 신실한 뭐가 정결한 처녀에서 뭘로 변한 사람이? 신부로 변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계시록 9장. 자, 9장 3절 4절 합독합시다.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던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로움과 같더라. 그러니까 몇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른 다음에 항춘이 나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전부 다 뭐예요? 항충이 고통에 빠진다. 자, 그런 다음에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자, 12절, 13절, 14절, 자, 15절까지 합독합시다. 첫째 하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러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르다의 결박아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준비된 자. 그러니까 5째 나팔 항충의 난이 지난 다음에 유브라데에 무슨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 3분의 1이 죽는 제3차 대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전 세계는 전 세계 민족과 나라와 전 세계 정치와 모든 경제와 또는 모든 사항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3차 대전으로 가고 있다 이거야. 3차 대전으로. 그래서 3차 대전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의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의의 겉옷을 입고 사대교회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동행하는 자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의롭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계속 빛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어디를 황충이 난을 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3차 대전 때 뭐예요? 그때 천국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3차 대전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 주님이 7째 나팔을 불 때게, 그냥 쉽게 그때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한다? 올라간다. 야, 깨끗하고 희고 밝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예수의 표시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빛을 발하던 그 신부들이 그 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의의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어떻게 한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야. 그게 계시록 7교회 중에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대환란, 그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그 전에 순차적으로 미혹해요. 표를 받도록. 스웨덴에서 스웨덴 국민들이 이제 다 땅을 치고 온단 말이야. 땅을 치고. 왜 그래요? 스웨덴의 동전 화폐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지? 그걸로 통제되니까 스웨덴 사람들이 자기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통제를 받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스웨덴 사람이 내 가진 돈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 내 마음대로 또 인출할 수도 없어. 그 통제를 받는 거야. 헌금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땅을 치고 지금 난리다. 한국도 계속 뭘로 가요? 세계 정체와 사단의 모든 허락해 준 그 고난으로 한국도 이제 화폐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을 다 누가 통제해요? 네,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 이거. 계속 그렇게 지금 세계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5대, 한국은행이나 은행 말고도 또 병원들을 통해서 이미 짐승의 표는 건강을 위해서, 또 편리를 위해서 계속 병원에서 계속 짐승의 표는 몸에 삽입한 생체의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 이거야.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그 거룩한 옷과 그리고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대로 행하는 의의 겉옷을 입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을 사랑해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힘으로 양육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올라가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한금종 교회 벌써 20년 전부터 주는 하나님의 축복 메시지다. 할렐루야. 너무 힘들어요?
아니, 너무 힘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61세 먹은 목사님의 간증을 내가 듣고, 시원하게 똑바로 이 얘기를 했거든. 그분 간증을 듣고.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깨어서 기도할 때.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저희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